주 수요일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인의 행동 원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원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동 원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거를 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선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참여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은 주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앞서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서 불림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힌 뒤에 디모데야, 이 사명을 너도 같이 져라 라고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이 짐을 지고 가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적인 신뢰를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들의 사명인데, 사람들이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에게만 돌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로 그랬습니다. 먼저라는 표현보다는 first of all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2절 말씀에 for 그랬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뭔지 아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 엄마가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 엄마가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빠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입에서 그냥 던지는 말,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박히는 거죠. 박히면 그게 뭐가 되냐면 흉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시.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저희 형이 초등학교 때는 가급적 뉴스를 보지 않게 해라. 왜 거기 죽였습니다, 찔렀습니다, 뭐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니 자꾸만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멍이 든다는 거지요. 어릴 때부터. 아,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운 데구나. 그리고 뭐 좀 사죠. 아빠가 돈이 없잖아.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항상 엄마가 아빠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 제대로 있어 볼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뭐 해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벌써 부모들의 말과 언급에 의해서 그러니 그 어린 학생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벌써 어른들이 뽑아놓은 반장인 국회의원이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되어질 때 일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어른들도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당신도 별것 없어 그리고 어른을 존중할 수가 없지요.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는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야를 가리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두 번 나오지요. 그런데 임금들을 위해서는 for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장 1절의 앞절에서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on behalf of입니다. on behalf of all men. 그러면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왕과 정치가들, 오늘날로 치면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치라. 그것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래요. 첫째로 내가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기도해 보신 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하셔서 장관들이 잘 있게 지혜롭게 해서 사심 없이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번영하고 멋진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 없으세요? 정말? 한 분, 네, 두 분, 세 분, 네, 세 분.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기도해야죠. 무엇을 해라? 간구와 그랬습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가 올려지도록 해라. 여기서 그 주석을 보니까 그 각각의 단어가 지니는 특성들이 있는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을 간구라. 그러니까 어떤 그 유익,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간구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도고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고라. 우리 영어로는 entity라고 그랬는데 간청이지요. 또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것들로
이 모든 것들이 막 가까이 가서 구하고 과거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무엇을 위한 거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현재적인 정치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뭘 볼 수 있게 될까요? 2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우리가 고요하고 요동이 없는 그리고 조용한 삶을 사는데 어디 가운데서 모든 경건함과 존엄, 여기 단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정은 존엄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존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정치적 안정이, 사회적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엄 그리고 경건한 삶을 누가 주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고요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누구로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사회가 요동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전쟁이라도 있게 되면 소요 사태가 있게 되면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고 분유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잘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기에 임금들과 위에 있는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 존엄의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용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엄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존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그니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세속 정부를 위한 기도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런데 당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는 무엇을 보아야 됐는가?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테미스 신의 그 신전이 대리석으로 지어 있었대요. 우리 유명한 신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 밖으로 나가면 그냥 밖으로 나가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신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극장이 있어서 그 안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검투사들의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2만 명이 지르는 그 소리, 와 죽여 죽여 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됐어요. 누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노예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거리에 매여 있는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하나님 시저가, 그리고 시저가 보낸 이 총독이 정치를 안정되게 잘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존엄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지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학자들이 말씀하기로는 그 고린도 교회가 100명 정도도 안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보면. (100명) 정도도 안 되는 교회라면 뭐 다른 것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기에 너희의 시저와 너희의 시저가 보낸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안정된 가운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전 신뢰를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시저 때는 더했던 것이죠. 그때는 핍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위에서 기도하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바울은 세속 정부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기독인의 사회적 책임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거지.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한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온전한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의의 압력을 넣어야지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다. 하만과 같은 자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거지.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부산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간구해라, 도구해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너희의 사회를 위해서 구해라. 우리 사도행전 21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소란할 때 바울이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바울 보고 말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반란의 음모를 왕에게 고했지요. 그 정치적 행위입니까? 신앙적 행위입니까?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 신앙적 행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최종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목적이고. 이 대통령을 뽑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버스비를 좀 내려주고, 우리 오늘 오면서 차 속에서 이야기했죠. 저번에는 지난번까지는 5번까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환승할 수 있는데 이제는 4번으로 내려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겨서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학생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싫다. 그래서 그건 정치인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여하간에 우리도 투표를 할 때 우리의 관심이 경제냐, 사회의 정의냐, 여기까지가 최종적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는데요. 뭐. 이번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도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계속. 근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기도하고 투표해야 되는 거지. 그 기도는 우리 기독인의 책임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가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이 돈 바꾸고 동물 팔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에다가 돈 바꾸는 상, 뭐 동물 바꿔주는 거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셨죠.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의식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어요. 참된 기도가 없었어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동편을 향해서, 아람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았어요. 왕이 3번만 쐈어요. 쏘는 흉내를 냈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과 선지자가 와서 화살을 쏘는 것,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확신한다면, 정말 그것을 신뢰한다면 활을 쏘십시오. 많이 쏘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3번만 쏘고 만 겁니다. 아니, 내 창문 열고 동쪽에다가 화살 쏘는 게 승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쏘라니까 아유, 쏘는 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3번 쐈는데 몇 번 이겼다? 3번 이겼다. 선지자가 막 화를 냈지요. 당신이 화살통에 있는 걸 다 쐈으면 저 나라가 저 끝장날 텐데, 끝장났었을 텐데 당신이 믿지 아니하고 3번 했는데 3번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3번을 승리케 하신 겁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그는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번 장례 준비하십시오.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면 막 기도하다가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그만둡니다. 왜? 병원에서 이거 끝났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겠습니다 이러면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만둬요. 그게 신앙입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지요.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이성이라고 믿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날 동안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좌절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럴 겁니다. 그들 중에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서의 어떤 그 역학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지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몇 년도 투표에는 노년층의 투표가 뭐 60몇 프로인가 70몇 프로인데 그때 젊은 층의 투표율이 40몇 프로다. 당신들의 미래를 노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누가 좋아요 이렇게 달았길래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지. 왜 좀 더 아름다운 말로 말할 수 없는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뽑지 말아야 되는 거지. 누군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그걸 높이지도 말 것이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추정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성경적 디그니티, 이 존엄에 걸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투표 역시 신앙적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놀러 간다든지 투표 안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인 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요. 원리적으로 볼 때.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원하시는 이에게 저의 표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펴야 되겠죠. 후보자들의 과거의 언급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무슨 말들을 했는가? 직접 과거의 전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피고 그들이 병역적 책임은 어떻게 지었는가? 누구를 비아냥거렸던 사람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지닌 사람들에게 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 성경은 사랑이란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그들이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갈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도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겁니다. 우리 각각의 이 지역마다 그 후보들이 있을 때 후보들을 자꾸만 해서 압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까지도 우리의 책임이지요.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동성애나 그들이 할랄 식품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로서는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투표 행위는 신앙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가?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 치면 다 나오죠. 그들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졌는가? 어느 법안에 어떻게 동조했는가? 아니면 반대했는가? 그리고 그 당이 추구하는 그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물어야 되죠. 지혜롭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의 어떤 그 태생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년층은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층은 무엇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좌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요. 왜? 당하셨으니까. 공산주의에 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총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본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성경적 가치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소년층에 어떤 그 피해의식, 기득권들에 대한 피해의식, 이것 역시 우리가 넘어서야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주신 지혜대로 결정대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찾는 요 3일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도 보고 또 인터넷상에서 찾고,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각각 지역구마다. 그들의 과거의 행적이 급진적이었는가? 폭력적이었는가? 파괴적이었는가? 그걸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경제도 안정된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 가난한 나라도 국민들이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가난했을 때 70년대 그때 사회가 불안했습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불안하고 더 살기 힘들다고 느껴졌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더 그때보다는 분명 몇 배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만족 못하지요.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또 그들에게 표가 갈 수 있도록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 마음이시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함에 배치되는, 직접 배치되는 언행을 행하는 이에게 우리의 표가 갈 수는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표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네덜란드 수상이 됐어요. 세속 정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이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 자녀들에게 정치가가 될 것도 격려해야지요. 여기가 구정물이야, 그 시궁창이야. 가 아니고 맨날 욕은 하면서 정작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제가 한번 아버지 한번 정치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 잘 생각이다. 네가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나라를 구해봐라. 이렇게 말할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야죠. 우리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관도 나오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도 나오고. 제가 하도 사실을 다른 것과 잘 혼동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 영희가 국회에서 마지막에 그 전 모 의원이 국회 인턴 마칠 때 너가 하고자 하는 어떤 법이 있으면 한번 제안해봐라. 이래가지고 우리 영희가 뭘 제안했냐면, 가정폭력이 맞나 영아? 맞지? 가정폭력이 있을 때 그 집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무조건 출동하도록. 이전에는 경찰서가 알아서 경찰관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영희가 무조건 출동하도록 하는 법을 안건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죠. 누가 한 겁니까? 제 딸이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 폭력적인 사람들도. 그리고 그 앞서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법이 그 소년,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녀범들은 그 감옥에 있을 때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부모하고 아마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소년범들은 그게 안 됐다고 그럽니다. 소년범들은 따로 이렇게 면접을 할 때 뭐 이렇게 두고 아마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그런 부모가 들어갔을 때 이게 같이, 소녀들은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소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들도 개정을 함으로 그 소년들도 그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서로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때의 그 잘못 때문에 그 갇혀 있을 때 그런 어떤 법이 개정되는 거.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니들이 가서 고쳐라. 힘들겠지만 이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도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을 없앴어요. 우리 교회 이거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보증을 둘을 반드시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보증을 섰지요. 근데 그 보증을 쓸 때 목사의 마음이 아주 좀 안 좋았어요. 늘 부탁드릴 때마다.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 보증제도를 없앴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괴로움도 주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없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증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선한 정책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된 거죠. 처음에 안 됐다가 처음에 한 사람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2명도 다 줄어서 없어지게 됐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법이나 어떤 규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될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정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을 자꾸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니네 것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경제가 골고루 활성화하게 되어서 우리 남편들이 저녁에 정말 자녀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 누가 하는 것이냐? 정치인이 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요새 스웨덴 나오지 않습니까? 스웨덴 정치에 대해서 뭐 전 국회의장이라도 현재 국회의원이고 그냥 자기 가방 들고 이렇게, 그래서 현이를 데려간 그 스웨덴 에릭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검사 보라고 해서 현이가 와 이랬더니 왜 와 하냐고. 공무원이죠. 우리나라 무슨 검사다 판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와, 한번 그 검찰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뭐 위아래고 없이 그냥 막말을 하고.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수준인 거죠. 무슨 수준이지요? 그 정치적 사회적 수준입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되냐 이거를. 기도하랍니다, 우리 보고. 그리고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그러지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나한테 간구해라. 내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마.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뭐 얼마나 신이 날까. 근데 그 대통령이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땅이 막 그냥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한테 막 환호하는데 대통령이 막 머리를 숙여서 그냥 저기 저 스웨덴 수상과 같이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도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을 싸움꾼이라고 가르치지 말고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아빠는 아니면 엄마는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너에게 그런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본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반장 투표가 나라를 위한 이 투표가 반장 투표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평화로움 가운데 신을 찾아 나가게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런 걸림이 없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함께 거대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좋은 지도자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지도자 완벽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압력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